여러분, 동물도 사람도 다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자기 구역 안에 들어오면은 침범을 하면은 싫어하고 경계하고 또 쫓아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한 2m 정도 떨어져서야 안정감이 있지 1m 30cm 안으로 훅 들어오면은 두려움이 느껴져요. 자기 구역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조용히 살고 싶다, 간섭하지 말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조용한 시골 동네에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북적거리면요, 동네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우리 사람도 창공에 날아다니는 새처럼 여러분 자유롭게 살고 싶어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것이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고 싶어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자유로부터 시작이 되고 불행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여러분 싫어합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이래라 저래라 하면요, 자식들 다 싫어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웃 나라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왜 내정 간섭을 하느냐라고 따지고 대사를 부르고 아니면 전쟁도 여러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간섭하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요, 친구한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간섭.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 간섭. 학교 선생님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남주냐라고 말하면서 늘 간섭. 동네 아저씨도 저녁 늦게 돌아다니면 야야야야 빨리빨리 집으로 가 하고 그렇게 간섭. 모였다 하면은 간섭을 하고 아니면 자랑을 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간섭받는 것은 우리가 다 싫어하지만 간섭하는 것을 또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섭받는 것은 싫어하지만 간섭하는 것은 다 좋아해요. 왜 좋아합니까? 첫째는 내 안에 간섭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구. 무슨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간섭을 하게 되는데 그 왜 그러냐? 내 안에 간섭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관심이요. 관심.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여러분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간섭 안 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염려가 되고 그 염려가 걱정이 되어서 간섭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뭐 관계가 없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요, 네가 뭔데 라고 말하면서 멱살 잡고 싸웁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섭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간섭이 참견이 되면 부작용이 일어나지만 조언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득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술술술술 그냥 잘 풀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실패를 하고 인간관계도 얽히고 설켜가지고 복잡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은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섭을 하는구나, 또 내가 잘 되어라라는 의미에서 간섭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간섭인지 참견인지 아니면 조언인지 구별이.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내 인생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할 때가 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간섭을.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인생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자기 고향에 살다가 죽는 거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생각은 여러분 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간섭을 하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무릎이. 두 번째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마침표로 찍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복을 받고 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복이요. 복.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들도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다 복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부인 빼앗기고 목숨은 이틀었고 혼이 났습니다. 가면 안 되는데 갔다가 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내려갔다가 그냥 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말을 했으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지는 못해서 하갈과 동침하려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불행의 씨앗입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하갈은 여종입니다. 여러분 여종이 아들을 낳았으니 주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사라에게 여러분 주인에게 대듭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하갈이 낳은 그 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주인의 아들 사라의 아들 이삭을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엉망진창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큰 어려움만 여러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주 어렵고 힘들 때 눈물이 날 때 탄식할 때 슬픔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찾아와서 사사건건 개입을 하고 간섭을.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게 그게 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복을 받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려움을 당한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시편 1편 말씀을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공합니다. 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쭉정해야 되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이것을 증명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 또 내 생각대로 했다. 그러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 또 형통하고 복을 조금 받으면 또 내 마음대로 여러 번 했다. 신앙생활을 해도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일어나면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계속 반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복을 받고 계속 복을 받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내 앞에 있는 환경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후회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개입을 하고 또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와서 어루만져 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성령의 생각도 참 중요하고 우리가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도 중요하더라고요. 내 생각도 중요하더라고요. 육신의 생각대로 해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눈물 흘리고 한숨 짓게 됩니다. 슬픔이 나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내 인생 가운데 성공도 중요하지만 절망적인 상황도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실패와 좌절, 눈물과 탄식, 절망적인 상황이 연약한 내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성장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쁨보다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도 많이 받았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실패도 많이 했고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는데 어느덧 나이가 99세가 됐습니다. 99세. 아브라함의 육신은 점점점 약해졌지만 믿음은 더욱더 좋아졌고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죠.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기록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라고 기록했는데 사레는 사라가 되었습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된 것은 믿음의 열매요 신앙의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데 지금까지 24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됐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믿음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언제가 되고 도전이 되는데, 첫째, 믿음이 내 인생의 복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내 인생의 복이 되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인생의 올무가 되면 안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올무가 되면 안 됩니다. 복이 돼.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이런 새 힘을 얻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복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내 인생의 올무가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돼요. 복이 되어서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내 인생의 복이 되어서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인생 말년에 노래를 했는데 어떤 노래를 했느냐?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기록이 되는데 그날이 납니다. 그날은 다윗이 모든 원수를 이기고 승리한 날입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승리한 날 노래를 했는데 뭐라고 노래를 했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 되시며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나의 높은 망대가 되시며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은 승리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를 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세상 살아갈 때에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믿음으로 승리를 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다윗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 다윗을 왕으로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복이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삭을 낳는데 사라의 믿음이 이삭을 낳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신앙생활 때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만복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기도하십시오. 신앙생활이 여러분 올무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올무가 되면 안 돼요.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의 스케줄을 복잡하게 만들고 얼음을 주는 올무가 되면 안 돼요. 복이 되죠. 두 번째, 믿음이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리더가 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과 같이 너는 그 땅만 바라보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조상애로 돌아가리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다 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아바림 산에 올라가지고 그걸 광경만 보고 너는 조상으로 돌아가게 이제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모세가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억울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까지만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인도하게 해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성령이 쫙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지도자로 세웠는데, 이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사람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더라 라고 기록했는데,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남편 엘이 죽고 난 뒤에 친정집으로 쫓겨났는데 시아버지와 정을 통하고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야곱의 혈족 70명 중에 다말의 믿음, 다말의 신앙이 최고. 여러분, 믿음의 계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통하여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믿음의 계대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부의 믿음은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어집니다. 남편과 아내의 믿음이 너무 차이가 나면 부부간에 신앙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면 한쪽이 삐뚤어지고 한쪽에 발목을 잡게 되고 낙심하고 병들어갑니다. 속된 말로 우리가 배우면 되지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처음 사역을 나갔는데 지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남자 지사님 분인데 이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이 있어 담임 목사님 새벽 기도 빠져도 이 지사님은 새벽 기도 나옵니다.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2시간 3시간씩 기도합니다. 그것도 새벽 기도 마치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2시간 3시간씩 기도해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힘들지 않아요? 난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한테 벌 쓸 때에 복도에 무릎 손 들고 있으니까 너무 팔이 아파 죽겠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대. 2시간 3시간씩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은 언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집에 가서 그냥 세수하고 바로 직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지. 그런데 그 부인 집사님은 마당 신자. 부부간에 싸웁니다. 남편이 이렇게 좀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늘 밥 먹자고 그 부인이 반대를 해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그 담임 목사님 저보고 와서 신방을 좀 가지고 달래주라고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찹니다. 또 제가 아는 권사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1년 360을 교회에서 삽니다. 기도의 제목이 뭐가 그리 많은지 다 매일 교회 나가지고 웁니다. 하나님 찾고 울어요. 자면은 그냥 교회에서 자고 매일 이 권사님은 구름 위에서 삽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 권사님 남편이 또 마당 신앙 문제 때문에 다툽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부부간에는 신앙이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적.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기록했는데 두 사람 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부족하면 세례 요한은 그 가정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의심을 합니다. 가정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의 믿음이 쭉 끝까지 기적적으로 세례 요한이라는 이 아들을 선물로 주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도 믿음이 쭉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서로 다르면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는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어느 바보 남자가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도 믿음이 쭉 사람이고, 마리아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이 너를 덮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칭하리라, 이런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을 꼭 받아들여.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두 사람 다 믿음이 쭉 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때, 사라의 나이 여러분 90살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믿음이 하나가 되고 절정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그 가정에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믿음이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름답고 힘이 있습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세임을 받고 복을 받게 되십니다. 반대로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쪼개지면 어떻게 되냐? 늘 싸우게 되십니다. 늘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그 가정에 사랑이 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쪽은 영적으로 병 들어갑니다. 당사자는 몰라요. 내가 병이 들어간지 몰라요. 시간이 흐르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되냐? 두 사람 다 병 들어버려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아브라함 나이 100살 때, 사라의 나이 90살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사레라 하지 않고 사라라 하리라. 두 사람 다 믿음이 하나가 되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때에 그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이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알려주고 떠났습니다. 부부간의 가족간의 조화를 이루는 신앙이 여러분 되십시오. 믿음의 길과 믿음의 열매는 참으로 아름답고 향기가 좋습니다. 믿음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내 입술의 찬송이 되고 믿음이 내 인생의 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이삭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찾아 손손 복을 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떤 믿음이 되어야 믿음이 내 인생의 복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될 수가 있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에 영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대로 해야 돼요. 두 사람의 믿음이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기록이 되는데, 이 완전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를 걸어가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도를 걸어갈 때 힘들고 피곤하고 손해보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지름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왜 세웠느냐?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우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을 합니다.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합니까?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보고 선택을 하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합니다. 이럴 때 이래야 된다,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 그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전쟁을 해야 됩니까? 오늘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다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의 인생에 찾아와서 간섭을 하고 왜 개입을 하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간섭하고 개입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복을 받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신앙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는 믿음이 되십시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기쁨을 누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온 가족이다.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다. 믿음이 하나가 되고 조화가 이루어서 절정으로 치닫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복은 흘러갑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기록했는데 믿음의 복은 믿음은 복이 돼서 축복의 강물이 돼서 그냥 저수지에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쫙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어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하나님 주신 복이 자자손손 천대만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